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락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외에 새로운 이름을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괴열에 걸려들지 않아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받드는 그런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나 동시에 육체가 쇠하여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채워주시고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단 종파 여호와 증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호와 증인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기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다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도 어떻게 이 말씀이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천사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요, 천사로 믿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니 육체는 부활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천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애당초 육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와 증인은 천사가 육체가 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천사 수준으로 자꾸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육체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시련과 고통이 없는 세계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이 시체를 쌀 때 사용하는 그 아마로 만든 철 아닙니까? 아마로? 그러니까 그걸 돌돌 이렇게 감아놨는데 그게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즉 예수님의 몸만 그대로 이렇게 증발하여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업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육체까지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부활한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손수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조반을, 생선을 구우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체가 그런데 왜 없습니까? 또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죽어서 어떤 몸을 갖느냐, 그것은 신령한 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상태 있죠.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 이 몸 상태가 아니라 다른 몸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부활을 하면 분명 몸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대신 그 상태는 부활 전의 상태와 다르다는 것이며, 이것은 부활 후에 분명히 몸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이 천사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신 분인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 할 것 없이 천사는 물론 실제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상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고요.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보자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신이 무가치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 여기서 꼭 성당에서 마리아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어리시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성모 마리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천사가 내 뒤에서 지켜주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신경 못 쓸 만큼 바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천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대상을 천사로 두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천사나 피조물로 보고 있기에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구주이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헷갈리시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로 알고 있기에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천사의 구원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의로우면 수석 대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척 착하게 살려 하고 그래서 군대도 안 가는 거거든요. 꽤 윤리적인 삶을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회개했다가 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그럼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늘 우리가 100%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내 죄에 따라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입니까? 결국 여호와 증인의 발상은 매우 교만하다,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말을 해요. 대체 성경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사도행전 16장 18절,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하셨어요. 병을 고칠 때도 마가복음 11장 24절, 사도행전 3장 6절 8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다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하려 하시자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호통 아닙니까?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시려 하는데 베드로가 초를 뿌리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왜곡하고 성경 말씀을 곡해하면 그들은 사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잠깐 실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마귀의 도구,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귀의 수작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여러분 이단 종파에 걸려든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였으니 다른 이단 종파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었겠지만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권사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샬롬.